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굿 모닝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벽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삶의 행실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성공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많은 일들을 부딪힐 텐데요. 그 중에서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 이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어서 사방이 아주 캄캄해지는 순간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사방이 막혀 무산될 때 우린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7장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서 있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아들의 반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을 짜주던 평생의 동역자 같았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죠.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당대의 권위를 가질 정도로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을 사무엘하 16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아주 치명적인 전략을 제안을 하지요. 다윗이 도망치느라 지쳐 있을 바로 오늘 밤 특별하게 선별된 특공대 1만 2천 명만 이끌고 기습하여서 다윗왕 한 사람만 쳐 죽이자는 아주 완벽하고도 두려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완벽한 전략을 듣고도 혹시 몰라서 다윗의 친구였으나 지금은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한 또 다른 모사, 후세죠.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세의 의견을 또 묻지요. 이때 후세가 제안한 전략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볼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를 만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후세의 전략은 한마디로 과시용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특공대만 갈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직접 그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덮듯 다윗을 덮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다윗이 성에 숨으면 밧줄을 그 성을 묶어 강으로 끌어당겨 버리자라고 계략으로 과시용 전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필승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제안은 군대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죠. 아주 오래 걸립니다. 다윗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허점이 많은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후세가 압살롬의 교만과 이런 영웅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1만 2천 명의 특공대가 밤에 몰래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대군, 큰 대군을 이끄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총사령관이 돼서 아버지 다윗을 압도하는 그런 그림을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1912년 첫 항해에 나섰던 타이타닉호를 잘 알 것입니다. 영화도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이 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신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아주 교만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배는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밤바다에 숨겨져 있던 빙산의 이 일각과 부딪히는 바람에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겉보기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인간의 교만은 결국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결국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과 승리에 도취된 그의 교만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간의 그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큰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이 단순히 어리석어서 혹은 후세가 단순히 말을 잘해서 이 위기가 넘어간 것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4절, 이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의 치명적인 계획이 실패한 것은 후세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압살롬의 어리석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고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대 뒤에서 친히 역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감람산 길을 맨발로 올라갈 때 그는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짧고 간절한 신음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절망적인 현실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이런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끔찍하게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텐 붐 여사인데요.
코리텐 분 여사가 자주 사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인생을 자수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자수하는 거 있죠? 자수를 밑에서 올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엉킨 실타래와 매듭들 때문에 그저 지저분하고 무질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색깔의 실만 잔뜩 엉켜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수를 내려다보면, 그 위에서 자수를 내려다보면 예술가가 의도한 놀랍도록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자수품의 이런 민명과도 같았습니다. 엉망진창이고요, 배신이 난무하고요,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까지 닥친 그런 어두운 실타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바늘과 실을 가지고요, 다윗을 구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의 작품을 짜맞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아이도벨의 무서운 계획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우리는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도벨의 지혜나 압살롬의 군사력, 재력,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그 모든 상을 물리치라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여호와시니라. 내 삶을 위협하는 누군가의 이 악한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요,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내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의 삶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과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히도벨의 배신도, 압살롬의 반역도, 후세의 거짓말도요, 결국 다윗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나를 무너뜨리라는 세상의 위협, 재정적인 벼랑 끝,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끊어질 것 같은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고 서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17장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치밀한 계획도 거대한 폭풍도 물리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깊고 은밀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한 것들이 틀어지는 것 같고요.
열려지지 않은 것 같아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큰 길을 만들고 계심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위기를 반전시켜 선으로 바꾸시면서 큰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숨통을 조여오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친히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의 권세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예배 초서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 정말로 수년 내에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